날마다 기도하심으로 고난주간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한 믿음을 채찍해 주시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이, 열정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어하고 우리 신앙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혹이라도 주님을 떠날까 심히 두렵사오니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고난주간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고난주간 월요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첫 번째 하신 일을 중심으로 오늘 제목을 성전 문 앞에 서서 외치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월요일 첫 번째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을 벌였던 그 날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문 앞에 서서 외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시대를 통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한 채널을 통해서 듣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시대를 고스란히 앓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특히 그러합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족들에게 닥쳐올 시련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창자가 뒤틀리고 심장이 마구 뛰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홀로 보는 자의 외로움이 바로 이런 겁니다. 깊은 숲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전체적인 산세를, 숲을 가늠하지 못하는 것처럼 현실에 깊이 밀착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련유와 내부적인 모순이 극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땅은 백성들의 음행과 악행으로 인해 더럽혀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4절을 보면 너의 치맛자락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죄 없는 피가 묻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2600~700년 전에 이스라엘이란 작은 땅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고스란히 이 모든 사건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순식간에 재산을 불리는 사람들. LH 사건이 좀 그렇죠? 하루하루 가녀린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권리를 주지 않고 개돼지 취급하면서 무시하고, 눈 밝은 사람들은 말쑥하고 세련되게 차려입은 그들의 옷에서, 그들의 지위와 교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핏자국을 뿌리고 다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잘 살펴야 할 사람들이 자기 시대를 잘 통찰하고 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 통찰할 눈이 어두워져서 지도자들은 제 입속 차리기에 바쁘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위기가 닥쳐오는데도 눈을 감은 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별일 없을 거라고 백성들에게만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적당히 게으르면서 코로나 사태는 곧 끝날 것이라,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라고 외치는 자들과 같습니다. 영적 나태가
나라 전체를 편만하게 범죄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사실 역사를 살펴야 합니다. 그럴 역량이 없다면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조언이라도 구했으면 좋으련만 오직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유다의 왕들은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 아수르나 애굽 등 강대국들에게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예언자는 그런 현실을 통탄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말합니다. 원칙이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찾아들기 마련입니다. 사회 지도층의 비리와 부패가 만연하고 일상이 될 때 백성들은 큰 죄책감 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공직에 나서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광경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흠결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도덕적인 흠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금지하는 것을 모두 위반했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관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위반해도 적당히 넘어가는 법이 무슨 구속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다 사이의 만연한 도덕적, 신앙적 해이를 보면서 탄식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리라.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현실이 어쩌면 이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실망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어쩌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이 성전 혹은 종교가 제구실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환심을 샀고 그로 인해서 이득을 얻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침으로 불의하게 살아왔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과 한패거리가 되었습니다. 제사를 바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제사장들의 배는 더욱더 불룩해졌습니다. 존재와 형실의 변화가 없는 종교 행위는 기만 행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릇 대접에 겁만 닦아서는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일만 저지르고도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문제의 뿌리였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힌 목회자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 혹은 영적 권위를 빙자해서 자기들의 파렴치한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먹잇감에 독을 주입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후에 잡아먹는 거미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이라는 말의 함정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물론 신앙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오도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다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성전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우리 인간 존재의 변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함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없다면 성전 혹은 교회에는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교 출신의 소설가 이승우라는 분이 연금술사의 춤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품에서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들 십자가를 끌어내려 목에다가 걸므로써 탐욕스러운 육체를 장식하듯
음란하고 부패한 영혼에다 종교를 장식하는 너희들, 예배 행위를 무슨 친교 모임이나 고상한 취미 정도로밖에 생각지 않는 너희들, 신이 너희들의 썩어 문드러진 영혼의 무덤을 은폐하기 위한 모임 외엔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의 타락을 더 어떻게 참으랴? 십자가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부담스럽느냐? 너무 큰 십자가가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죄의 무게와 그 고통이 도저히 못 참을 정도더냐? 그래서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만들었느냐? 어쩌면 종교가 부패한 영혼을 장식하는 장신구가 된 시대, 예배가 무슨 친교 모임처럼 변해버린 세태, 십자가가 부담스러워 외면하는 현실을 신랄하게 꾸짖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해함도 상함도 없는 세상을 지향하던 예언자들의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람들 위에 군림하거나 권세를 부리려는 생각을 버리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세워놓은 장벽들을 사랑으로 허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제사나 번잡한 종교의 의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루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성전 삼고 있는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참된 삶의 예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성전을, 우리 한국 교회를 거룩함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고난주간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전의 제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날마다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아침 예배로 마음의 성전과 한국교회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추구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